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2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덩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길 원하시니 대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들의 위임식도 함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및 제사장은 죄인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선별하셔서 그들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한 달쯤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몰려와서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견디지 못하고 금고리, 금목걸이, 금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금을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아론은 모세를 보좌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 일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론이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포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라는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자리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중심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낙심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의식과 기름을 붓는 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먼저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니까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하나씩 입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힙니다. 그 다음 에봇 위에 흉패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는데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그 관의 이름은 거룩한 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니까요, 모세가 관유, 즉 뼈리 제작된 기름으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7번 발라서 또 제단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의 몸에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 순서 중에 하나인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의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게 한 것도 거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힌 것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관유를 성막에 기물들에 바르고 제단에 뿌린 것도 거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른 것도 거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해서 옷과 온몸이 관유로 푹 젖게 한 것도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을 입는 의식과 기름 부음의 의식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위임식의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든 제물은 다 불태워 드려져야 했습니다. 고기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즉 영적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들로서 성령의 기름을 흠뻑 부음받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 그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영적인 옷을 입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낙심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다시 주님 일을 할 기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들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